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만나면 수지 맞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면 수지 맞습니다. 오늘 설교 핵심은 한마디로 그겁니다.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그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을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약하고 또 피해자이고 손해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볼 말씀은 팔복 중에서 네 가지거든요. 앞에 네 가지만 오늘 보려고 하는데 그렇지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절망에 있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하는 것들을 꼭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뭐 믿지 않은 사람들도 팔복 그러면 예수님이 한 말씀이야 다 아는데 이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복 받는 조건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진짜 가난한 게 복일까? 또 그리고 여기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하다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의 이 본문은 다른 설교예요. 마태복음 6장은 산에서 한 산상수훈이라면 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은 들판에서 예수님이 설교한 그런 말씀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달라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어에는 이 가난하다는 말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하나는 적당히 가난하다 이런 이제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찢어지게 가난하다. 정말 아무것도 못할 만큼 힘들 만큼 가난하다. 이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쓰여진 가난하다는 단어는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제 분들은 역사적으로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진짜 내 모든 것들을 다 비워야 돼 그러면서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이런 그 어떤 공동체를 가면 정말 그냥 뭐랄까요 수수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분들은 그게 진짜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현대 시대 21세기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그냥 다 나눠주고 다 없애고 완전히 그냥 비우는 삶이 진짜 복 있는 삶일까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그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에 보니까 좀 그렇구나 하는 그런 해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을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가난해도 복이 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그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이거지. 우리가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지만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수지 맞는 것이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나는 누릴 수 있지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다가 해고당했습니다. 정말 잘 버는 사람이 해고당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가족들을 이제 잘 이렇게 봉양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는 이제 식당을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이 식당 사장님이 이 사람에게 몇 년 동안 일을 한 다음에 새로운 가게를 오픈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게가 오픈된 다음에 굉장히 대박이 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찢어지게 가난해졌던 것이 복일까요? 복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골당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대박을 터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은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수지 맞았지, 내가 행복하지, 내가 복받은 사람이지, 이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낙심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 때문에 복받는다, 이것을 분명히 붙잡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복받는 사람이다, 이것들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수지 맞습니다, 이런 제목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만나서 수지 맞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열등의식에서 젖어서 자신 없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수지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열등의식이 참 많은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유튜브나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잘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뭐랄까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는 삶을 사는 거죠. 또 어떤 유튜브를 보면 여행으로만 계속하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영상을 보면 날마다 이 사람은 놀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놀기만 하고 여행만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난 뭐지? 난 왜 못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적지 않은 비교 의식과 열등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또 연예인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든가 뭐 SNS를 통해서라든가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예인들조차도 보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이 받는 인기 때문에 잘 나갈 때는 모르다가 갑자기 인기가 뚝 떨어지면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이런 걸 느끼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는 그런 고민이고 모든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번에 이제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름 동안 휴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처음 가는 일본 여행인데 조금 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스마트폰만 보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가 맛집이고 어디 가면 좋은 게 있고 뭐 온천 어떻게 하고 다 나온다는 거여서 그냥 가서 이 4박 5일 동안 마음껏 놀고 오는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핸드폰만 켜면 다 알려주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리한 시대지만 이 현대 시대가 열등의식이 정말 많은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저렇게 예쁘고 누구는 저렇게 잘 나가고 정말 잘 먹고 잘 즐기고 노는데 난 뭐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그 열등의식이 우리를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심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열등의식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내 가난함과 약함이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그런 이 비교를 통해서 나는 뭐야? 이거밖에 안 되지? 난 왜 이렇게 예쁘지가 않지? 난 왜 이렇게 잘 나가지 못하지? 이런 이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가운데 사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핍을 뭔가 느끼면 우리는 열등의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뭔가 부족하면, 뭔가 약하면 우리는 열등 의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좋은 것 같은데 본인은 그걸 못 느끼고 날마다 낙심하고 날마다 결핍을 느끼고 열등 의식에 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요, 이 열등 의식이 너무 깊어가지고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그 열등 의식 때문에 자신의 삶을 그냥 송두리째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일 수 있고 정말 안타까운 인생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복이 될 수 있다. 가난할지언정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이 될 수 있다. 내가 결핍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을 누릴 수 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은요, 결핍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참 낮습니다. 내가 다 있으니까. 그 휴스턴에 가면 MD 앤더슨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암센터인데요. 옛날에 그 누구죠? 삼성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님도 거기서 수술받고 이제 그렇게 회복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을 집도했던 그 집도의가 김의신이라는 이제 한국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크리스천이었는데 매일 같이 이제 이건희 회장님 만나면서 이제 그 뭐랄까요,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결국에는 회장님, 예수님을 믿어보시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이 선생님이 친절하게 해주고 잘해주니까 이 회장님 마음에도 그래 한번 믿어볼까 하는 그런 이제 혹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하는 말이,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결핍 없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겠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결핍이,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없음이 그냥 이것은 난 절망이야, 낙심이야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역설적이지만 복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떨쳐버리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지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약함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약함이 오히려 더 강함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종국에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강할 수 있다. 그래서 약한 것이 오히려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결핍은 그건 나를 힘들게 하긴 하지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이 결핍 때문에 더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이 약함과 아픔과 저의 없음 때문에 주님께 더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만나서 수지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은비는 슬픔을 선택하고 싶어요? 멀어지고 싶어요? 네, 슬픔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누구나 슬픔은 이제 나로부터 아듀, 영원히 떠나가라, 그렇게 다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픔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크고 작은 상처, 크고 작은 아픔 때문에 다 누구나 슬픔과 아픔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슬픔과 아픔이 정말 평생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만 어떤 관계에 어떤 상황만 되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 힘들어하고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또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고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겪게 되는 그런 아픔과 이 상처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어르신들을 보면 그 배우자가 먼저 소천하시면 그 남아 계신 이제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그 외로움, 그 고독을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습니까? 또 갑자기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명퇴를 당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가능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큰 낙심이 되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슬픔은 정말 그 누구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환경들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정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동정이라는 건 그 사람의 아픔을 아니까 동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정말 내가 너를 다 안다 이러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아픔과 상처와 그런 힘듦의 시간을 실제로 보냈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를 맞고 가난에 절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 예수님이니까 너 아프니? 내가 널 위로해 줄게. 너 가난하니? 내가 널 위로할 수 있다? 너 지금 갑작스러운 낙심에 만났니? 나는 너보다 더한 아픔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맛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야 이렇게 믿으면 그냥 다 모든 게 잊어집니까? 그 응어리, 그 우리 대한민국에는 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한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한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한도, 어떤 그 힘듦도 위로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도 때로는 응어리진 그 가슴 때문에, 아픔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맛본다 할지라도 또 돌아가서 살다 보면 언제 그랬지? 그렇게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냥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는지 아세요? 너 그 아픔 알지? 그러면 내 옆에 있는 그 아픔인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 아픔을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저희 30대 때 저희는 자녀를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을 저희는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가 그때 사역하던 그 교회에 먼저 자녀들을 떠나보내신 장로님,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딸이 아주 많고 아들이 하나였는데 그 막내 아들이 이제 비행기 사고로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장로님이신데도 어느 날 문득 그냥 밖에 나가서 방황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그게 어렵고 힘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어떤 장로님은 장로님이시고 또 삼성전자의 임원이고 그 오라클이라는 회사의 CEO인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 뭐죠? 뇌종양 그것 때문에 먼저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도 정말 사회적으로는 명망이 있고 잘 나가는 분이지만 자녀 잃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그 장로님들이 30대인 저희 부부와 함께 같이 이렇게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면 그분들이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뭐라고 70 넘은 그 장로님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는 거죠. 뭘 알아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잘 모르지만 그냥 우리 자녀를 잃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 나도 힘들었어. 그러면서 그냥 다시 또 한번 힘을 얻고 다시 위로받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 약함과 아픔을 주셨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요한기 7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또 누군가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라고 아까 고린도서 1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힘듦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 때문에 내가 아픕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고 내가 어떤 환경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요. 힘들지만 또 다른 그 아픈 사람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만 하면 나는 그 아픔을 뛰어넘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를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붙잡고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수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약해서 눌려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요 야생동물을 길들인다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데 그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서 마부들은 그 야생마를 끌고 저 계곡 상류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야생마를 계곡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생마가 힘을 다해서 그 물을 빠져나오려고 막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야생마가 그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동안 자기의 그 뭐랄까요 힘을 자유롭게 통제하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이 야생마가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아주 좋은 명마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계곡 위에 있던 야생마와 계곡 내려온 야생마가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려오는 동안 이 야생마가 자기의 이 본능, 자기의 그 야성 이런 것들을
다독이는 누그러뜨리는 훈련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말이 결국에는 아주 주인의 말 잘 듣는 그런 명마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라는 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잘 누그러뜨린다는 거예요. 나를 잘 온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상황만 되면 막 울뚝불뚝 튀어나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고 더욱더 단련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약의 모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40대까지는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80대까지는 마부로 목자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 40대까지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또 40년 동안 40세 때부터 80세까지 그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목자로 광야의 목자로 그렇게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모세가 80부터 120세까지 광야로 인도하는 그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고 또 단련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너 약하잖아 이게 아니라 굉장히 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잘 연마되어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건 강요된 온유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훈련된 온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요받는 온유는 이건 악입니다. 내가 막 누군가로부터 짓돌린다 이것은 악입니다. 더 오히려 화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다스려지고 우리를 통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이런 정말 온유한 사람도 낮은 사람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온유한 자리에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면 낮아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분들은 누군가에게 이용만 당하고 늘 누군가 눈치만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강요받는 이 온유에서 내가 그래 선택할 수 있어. 나는 온유를 선택할 거야 라고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요받는 이 온유에 놓여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너는 왕같은 대대장이야. 너는 존귀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며 너가 벌레 같은 돌라 같은 자손이지만 나는 너를 그 돌멩이를 부스러뜨리는 새 타작기로 삼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주님 만나기만 하면 저는 수지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난 다음에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누구 밑에서? 하나님 밑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밑에서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억압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약한 사람 복이 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요받는 온유가 아니라 선택된 온유. 내가 선택한 온유. 그래 내가 지금 비록 약하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훈련돼야지. 열린 문게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저희에게 영혼을 붙여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섬김을 삼고 싶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OK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 지역 전체에 있는 그 정말 연약한 어르신들을 다 섬기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아직 그런 시간을 우리한테 허락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다면 우리는 이것을 왜 그렇지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이 시간 단련되겠습니다. 제가 더 온유해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늘 상처 가운데 있고 늘 누군가로부터 억압받는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기를 표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눈치만 보고 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만 보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선택된 온유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맡기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인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수심하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 수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일제강점기 때 어떤 독립투사들은 그 불의를 참지 못하고 항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80년대 때 그 독재 정권을 못 참아서 불의를 참지 못해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갔던 젊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는데요. 저도 아무것도 몰랐는데도 그냥 같이 동네 형들하고 나가서 같이 이렇게 그 시위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이 억압을 받으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외치고 심지어는 막 그냥 구타를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뒤가 좋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투사의 대표였던 우리 백범 김구 선생은 정말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누군가에게 총에 맞아서 죽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진짜 독립투사들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독립운동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정말 그분들은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끝은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시몬과 레위라는 둘째 셋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 가서 그 세겜의 세겜 왕자죠, 왕자. 그 왕자 세겜에게, 그러니까 뭐 조그만 부족이니까 그 두목의 아들 세겜에게 이제 성폭행을 당해서 이제 너무 사랑하니까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모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아버지 몰래 그 세겜에 가가지고 이제 세겜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인들은 반드시 남자라면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당신 아들을 우리의 처남으로 오게 하려면, 매제로 오게 하려면 반드시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얼마나 그 디나가 좋으면 그랬겠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해서 그렇게 이제 자기의 진정성,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하죠? 세 번째 날, 이 세 번째 날이 그 포경 수술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셋째 날이 제일 아프대요. 할례를 받으면 그 가장 고통이 심한 날 거기에 있는 부족 전체를 다 처형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불의를 못 참는 그런 이 시몬과 레위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너는 그 폭력 때문에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 차고 있던 그 칼을 뽑아가지고 탁 내려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귀가 떨어집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아서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다시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를 못 참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가 불의를 보고 못 참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참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영어로 보니까요, they will be satisfied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이 만족할 것이다.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사람이나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그가 만족된 삶을 살 것이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는가, 만족하시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그가 만족하고 배가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는 만족할 수 있고 배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 기대가 끝까지 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나이는 아직 젊지만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연세 많은 목사님들이 사람 믿지 마, 사람 의지하지 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시는 말이 그냥 입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를 떠날 수 있고 우리에게 마음을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성경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단언코 말합니다. 누구도 의인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봐야 한다, 성경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시는가? 그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더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더욱더 비우겠습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달려 십자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의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수지 맞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복이 있어라고 단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참 귀하세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그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다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연세 드셔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제는 내가 이 예수님 때문에, 열린문 교회 때문에 이렇게 예배 나오시는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귀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내가 너의 참 소망이 되어줄 수 있다, 내가 우리 어르신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지, 내가 바로 수지 맞은 사람이지, 그렇게 인정하시고 주님, 나를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